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함께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의 중요한 부분이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은 수단, 목적을 놓고 저 사람을 이용하려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기준을 바로해야 돼요.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말하고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기준에 따라서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오해도 되고 이해도 돼요. 똑같은 말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들었는데 기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듣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고착화돼 버리면은요, 뭐가 생기냐면 선입견이 생겨요. 듣기도 전에, 보기도 전에 선입견대로 판단해요. 내가 A라는 사람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으로 이미 딱 선입견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하기도 전에 내가 좋은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좋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 사람에 대해서 난 부정적이야. 그러면 말 듣기도 전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기는 것을 보고 선입견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사건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분명히 여기 보면 자, 십자가의 사건의 마지막 부분인데 십자가상에서 7언을 하세요. 7마디를 하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상칠언을 듣고도 두 종류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바르게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틀리게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른 기준은 바르게 편집이 되고 틀린 기준은 틀리게 편집을 합니다. 저는 말하는 이들의 말들을 확인하면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편집이 바르게 되는구나. 그런데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편집도 계속 틀린 편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가상칠언 앞에서 바른 편집이 된 서밋들 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가상칠언 앞에서 바른 편집이 된 서밋들 되자. 오늘 2층에 계신 분들은 더 큰 은혜 받기를 바라요. 이렇게 눈과 눈을 마주치고 다들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다 같으죠. 그런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사실은
요 아래층에 174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0%만 앉으라면 18명밖에 못 앉게 만들었어요. 참,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좀 이해하고 하시면서 위층에 계신 분들이 더 큰 은혜 받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아래층 은혜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가상칠언 앞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바르게 편집이 나오고 틀리게 편집이 나와요. 오늘 상황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입니다. 뭐가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틀리게 편집하는 모습을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29절 30절 확인해 보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아니 뭐 욕하는데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뭐 욕해요?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이래요.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 어마어마한 의미를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하는 편집 보세요. 어떻게 나와요? 소설을 씁니다. 틀린 편집을 하잖아요. 30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 성전을 헐면 네가 질 수 있다며. 그것도 모욕하는데 어떻게 하고 모욕한다고요?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모욕해요. 나는 그래서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편집도 틀린 편집을 이렇게 하는구나. 31절 3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보세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합니다.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도 없도다.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편집하는 내용 봐요. 소설을 써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희롱까지 해가면서. 분명히 그 다음 절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너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이 말이에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까지도 예수를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잘못 잡으니까 결국은 틀린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심지어는 가상 칠언을 듣고 있는 자들입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제9시에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제9시는 오후 한 3시 정도 되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번역하면 뭐래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가상치료는 다 이루었다. 뭐 여러 가지 7마디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7마디를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오늘 7마디 중에 한 마디가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탄식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랬어요. 뜻을 이루는 마지막 절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3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35절에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시작 엘리야를 부른다. 이들이 민간 신앙 중에 이때 당시 의인이 고통을 당하면 엘리야가 와서 돕는다고 하는 속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자들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의미를 조금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는지 보자 하는 것을 보세요. 나는 그래서 진짜 어리석기 그지였구나.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라고 말하는 틀린 기준을 가진 자들이 틀린 편집을 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틀린 기준으로 여러분 절대로 편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쉽게 기억하려면 소설 쓰지 마요. 우리는 기준도 틀린 거 가지고 자꾸 소설을 쓰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바르고 정확한 기준을 가져야 돼요. 분명한 바른 기준을 오늘 평생 찾고 바른 기준 안에서 바른 편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기준을 찾고 바르게 편집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오늘 보세요. 십자가에 숨지시는 순간입니다.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8절.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구약은 철저하게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졌으니 이거 완벽한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른 기준을 가진 사람은 이 사건을 보고 지금 백부장님 뭐라고 그래요? 39절에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Surely this man was son of God. 그랬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백부장의 고백 보세요. 벌써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편집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바른 기준을 세워야 바른 편집이 나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41절 42절 보면 참 재밌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40절부터 봐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도 있었는데, 시작.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 또 요새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41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여기 남자 몇 명이 있어요? 남자 몇 명이 있어요? 40절, 41절에? 예? 딱 한 명이 있어요. 작은 야고보.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가 알페오요,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큰 야고보도 있어요. 큰 야고보의 아버지는 세베대고 어머니가 살로메예요. 그러니까 큰 야고보의 어머니도 여기 있어요. 살로메. 살로메라는 말은 여러분 평화라는 얘기예요. 샬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샬로메예요. 그런데 전부 여자고 남자는 딱 한 사람이 작은 야고보. 저는 이걸 보면서 이들은 기준을 바로 하니까
로마 군병들, 옆에 있는 사람들 아무 관계 없어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무슨 말을, 무슨 상황, 무슨 사건, 무슨 위기를 만나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기준 안에서 바르게 편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바르게 늘 따라가고 섬기는 모습 보세요. 나는 섬기고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기준을 바로 하면 바른 편집이 되는구나. 바른 편집된 사람은 기도할 때 바른 설계가 나오게 돼 있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연히 살 수밖에 없구나. 여기 특징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자들 그랬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올라온 여자들도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많이 있었더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으시고 평생 바른 기준 안에서 바른 편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안에서 바른 기준을 찾는 게 이게 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본문의 배경을 확인해 보면 어떤 사람은 기로에 서 있어요. 분기점에. 분기점에 서 있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바르게 편집하는 자가 있어요. 틀리게 편집하고 망하는 자가 있고 바르게 편집해서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분기점에 서 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기준을 찾지 못하고 분기점에 섰다 할지라도 오늘 바르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진짜 바르게 하면 당당하게 승리해요. 여러분 한 사람 더 말씀드릴게요. 당돌한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아시죠? 여러분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벌써 알아요. 기준이 바르게 이미 정립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시체를 아무도 와서 당돌하게 말 못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기준이 바르니까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편집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 하잖아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누구한테 내줘요?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잖아요. 46절 보세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누가 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를 사가지고 가서 싸고 그부 시신을 모셔다가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편집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뭐가 나와야 하면 메시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메시지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바르게 편집하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엉뚱한 소설 쓰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편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도 기준이 바르니까 백부장만이 아니고 여자들만이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도 기준이 바르니까 편집이 바른 편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분기점의 선사 중에 바른 기준을 찾은 사람이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시작.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로마 군병들이 야 널로 해가지고 지금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진 게 아니에요. 억지로 여러분 사명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지나가다가 이런 축복의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 얼마나 이게 럭키한 겁니까? 여러분 분기점에서 여러분 바른 기준을 잡고 바르게 여러분 편집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더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27절에 보면 강도 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 나와요. 자,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좌편인지 우편인지는 어느 편에 있는지는 몰라요. 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를 지금 비방하여 말합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이제 우편에도 하나 있으니까 좌편과 우편이 있으니까 우리를 십자가에 같이 지고 있는 자이죠. 행악자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래요.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40절 보니까 그걸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지금 조금 전에 비방한 자를 꾸짖습니다.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는 거 봐요. 여러분 한 사람은 비방하고 한 사람은 비방한 자를 지금 꾸짖으면서 너도 정죄받아야 할 자가 어찌게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헛소리를 하냐. 벌써 여러분 편집한 말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다음 절 봐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제대로 본 거예요. 기준을 제대로 알아요. 한 강도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한편 강도, 우편인지 좌편인지 모르잖아요. 한편 강도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기준을 바로 찾은 거 보세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왜 아멘을 안 하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건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행악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어야 할 자예요. 그 자가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예,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with me please paradise 끝났어요. 너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낙원에 이르리라 약속하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 바르게 바른 기준 찾고 바르게 편집하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분기점에 있는 분들 어느 쪽으로 여러분 기준을 택하실래요? 바른 기준 택하세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세요. 지세요. 정말 옳은 기준을 여러분 택하세요. 그럼 편집은 저절로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우리는 평생
바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지금 응답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바른 기준이 세워져야 응답도 있고 축복도 임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응답받고 축복받은 것만을 향하여 연연하고 있잖아요. 기준은 생각 안 하고. 여러분, 바른 기준만 세우면 응답도 축복도 저절로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어떤 환경이 와도 십자가로만 평생 바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바른 기준을 십자가로만 해야 돼요. 십자가로만. 여러분, 십자가만 평생의 바른 기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만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구원의 심볼 마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7언, 가상 7언 중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세상 과학, 지식, 윤리, 도덕, 종교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함정, 개인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함정, 잘못된 틀, 올무에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확인해 보세요. 잘못된 함정과 틀과 올무는 불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네? 불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비밀을 말할 사람들이 스님이 말아야 돼요? 목사가, 교인이 말아야 돼요? 불경에는 없는 거예요. 불교는 함정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잘못된 틀로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올무에 걸려서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자꾸 왜 3단체가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어? 너 명상해. 너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성공이 네게 임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놈들이 뭐예요? 3단체예요. 뇌지에 철저한 프리메이슨 애들이에요. 불교도 선행을 해. 너 참선의 경지로 들어가. 그러면서 자꾸 망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요 함정과 틀과 올무는 성경에 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럼 이 말을 안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직무 위기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직무 위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법 122조에 의해서 면직당해요.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만 나오는 건데 우리가 지금 말 안 해요. 이렇게 지금 망하는 길로 끌려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영적인 직무위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함정에서, 이 틀에서,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말해주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무너져가는 영혼들에게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너를 인도했다.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다. 이걸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요. 망하는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몰라요. 이번에 우리 유지원 장로님 가족들 보니까 누나들, 형님들, 동생 보니까
전부 뭐 얼굴에 써 있어요, 선한 게. 유지원 장로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얼굴이 선하고 그래요. 골격들로 다 크시고. 다 교회 다녀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유지원 장로님이 이 장례식에 가족들에 대해서 뭘 원하고 계실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새벽 기도 마치고 입관 예배 드리러 가서 내가 미리 얘기했어요, 바른이한테. 입관 예배 마치고 가족들만 전체 모아라. 그래서 내가 가족들에게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말해주겠다. 그래서 입관 예배 드린 다음에 가족들만 모아놓고 제가 서론 얘기부터 했어요. 오늘 유지장로님이 이 장례식에 가장 원하는 게 뭐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밖에 없더라. 신앙생활,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다. 열심히 교회, 예배당 앉아있다고 신앙생활 되는 거 아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비밀이 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한 30분 쭉 얘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믿고 영접합시다. 지금부터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예수 믿지 마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할 그 비밀을 말해줬어요. 그러고 다 영접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함정에서 벗어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틀에서 깨어서 나올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올무에서 벗어나요?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킨 분이요,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신 참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 되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말해줘야 돼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신 줄 확신해요. 이걸 여러분 기준으로 삼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 고민 안 해도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기준이 바르게 되고 십자가만 붙잡고 가면 가는 발걸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어둠의 세력에 빛을 비춰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바로 안 하니까 마가복음 8장 34절 봐요.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예수님 안 따라가요. 기준을 바로 하면 예수님 따라가요. 기준을 바로 하면 예수님이 부르심 앞에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준을 바로 한 자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기준을 바로 하면, 기준을 바로 한 자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처럼 자랑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 그러하니,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기준을 바로 하는 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 주장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 자랑밖에 할 게 없어야 될 줄 확신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입니다. 1장 24절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 비밀을 깨닫고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시작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해. 이 안에 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여러분 이 기준이 희미하면 되겠어요? 오직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기준 삼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을 놓치니까 마가복음 15장 3절에 13절에 헛소리 하잖아요. 다시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또 14절에 또 말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쯤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예수님은 악한 일이 한 게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다음 절 보면 또 말합니다.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잿기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기준이 뭔가 모르니까. 인생의 기준 이거 놓치면 망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바른 기준 안에서만이 바른 응답, 바른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바른 기준 안에서만이 바른 응답과 바른 축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편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편집이 된 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바른 편집이 된 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설계 도면이 나와요. 이때 나오는 것을 보고 비전이라고 하고, 비전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한 청사진이 그대로 여러분 작품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응답을 받고 나면 영안이 열려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전도하라가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으니까. 지금 모든 현장 보세요. 모든 사람들 보세요. 다 망하는 길로 죽어갑니다. 저들은 누군가는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을 주고 살리는 디자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늘교원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메시지 붙잡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오늘의 어려운 상황, 여러분 반드시 초월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평생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해방시켜주고 소망 주는 일에 바른 디자이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응답이 올 겁니다. 더 큰 응답. 후대들이 봐요. 후대들이 알아요. 아, 바로 이것이 축복이구나. 후대들에게 전이가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다른 제자가 세워져요. 그런데 교회는 어마어마한 응답, 증거들이 나와요. 이것 가지고 우리 237을 향하여 우리 도전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새기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약속하셨습니다. 권능을 주겠다고. 권능 안에서 증인으로 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시고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들은 메시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진짜 집중해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 강남에 와가지고 다리가 조금 불편하다고 강단에서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다리가 관절에 문제가 왔는데
이렇게 문제 오나, 기도하다 문제 오나, 어떻게 낫겠냐. 무너지더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저 앞자리 기도를 이번 주로 끝을 내려고 그래요. 내가 강단에서, 강남에 와가지고 내가 강단에 다리 아프다고 안 올라오고 저기서 편안하게 기도했어요. 아, 이게 내 영혼을 좀먹게 하는 거고, 오히려 오늘 아침에 한 20분 가까이를 일찍 일어나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소파에 기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든지.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정식기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정식기도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여러분, 정식기도의 비밀이 회복되면 여러분, 무식기도는 현장에서 누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리듬을 타는 겁니다. 24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은 청하기도예요. 이런 사람 가는 길에 문제를 만났다, 사건을 만났다, 위기다, 환경이 어렵다. 뭐가 어려운 거예요?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지. 그것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로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에 몰입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 붙잡고 바른 기준을 세우고 바른 편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